2주 전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봤죠. 그 7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기억하시죠? 우리는 선을 행하기 전에 먼저 뭐가 선하게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네, 마음이 선하게 되어야 한다.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선을 행하기 전에 먼저 선하게 되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드러워지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또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감화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그 다음의 말씀,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지난 그 바로 앞에 있는 7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과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과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형제들을 케어하고 형제들에게 적절하게 충고하고 형제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을 행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선하게 되기 위해서는, 형제들을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시민으로서, 하늘 백성으로서의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 설교를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외우시는 분 계십니까? 대충 외우실 것입니다. 아마도 이 성경 구절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 없는지 몰라요. 아마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구하라는 말씀.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믿고 구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아플 때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설명할 때, 얘야,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야.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위로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 기본적인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열린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또 그냥 달라고 쪼르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아이들이 막 해달라고 뒹굴고 막 떼쓰고 막 울고 하면 부모들이 안 된다고 말했다가도 그게 그냥 바들이 되니까 해줄 때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내가 그냥 계속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고 조르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뜻에서 하시고 있는 말씀인가? 먼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문자적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면서 또 어떤 뉘앙스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계세요. 무슨 용기인가 하면 필요한 게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구하지 않고 혼자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구해라. 나한테 와서 도움을 구하라. 찾고 구하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으니 내가 너희의 힘이 될 수 있으니 나한테 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기는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행위는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뭔가를 찾고 우리가 뭔가를 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막 두드릴 때는 우리 마음속에 뭔가 강한 열망과 급한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필요한 것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면 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가 부른데 뭘 할까요? 그죠?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을 아셔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심리와 우리의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도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도움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명령형 형태의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명령하시는 거죠. 구해라. 왜 가만히 있냐? 찾아라. 왜 가만히 앉아 있냐? 두드려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시는 동사는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 다 무슨 형태인가 하면 미래 형태예요. 그리고 주실 것이고 열릴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이 형태는 다 문법을 보면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데 수동형도 이 헬라어에는 어떤 수동형이 있는가 하면 신적 수동형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네? 신적 수동형 문법적으로 그건 뭔가 하면 주실 것이고 열릴 것이고 찾게 될 것인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가 하면 신적 수동형은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헬라어 문법적인 형태를 찾아서 보면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그래서 각각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게 이 성경 구절이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상설교의 말씀 가운데서 이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절반의 말씀은 가정을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설명해 주고 계시죠.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고 계세요. 아버지로. 그죠? 9절에 보니까 아까 9절에 보니까 뭐 밥을 달라 하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으며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그런 부모가 누가 있겠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6장에서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시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남아있는 고대 유대인들의 문헌들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기록된 문헌들 가운데 그 모든 문헌들을 다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신학자들 가운데.
고대에 남아있는 모든 기도에 관한 문헌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기도 속에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떤 문헌에도 어떤 기록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문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기도문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당신도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하셨고 아버지라고 일상적인 가정에서 쓰는 그런 말로 기도하라고 하셨죠.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문 속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기록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하나도 없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부족한 인간이 죄인이 감히 그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땠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 솔로몬의 기도, 다윗의 기도, 모든 기도, 선지자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지 아버지라고 부른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전통을 누가 제일 먼저 깨뜨렸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깨뜨리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당신만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훨씬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다른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냥 두려운 하나님, 그냥 높이 계신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해요. 당신의 아버지이신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까이 오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더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신성모독. 저 예수라는 청년은, 저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입에서 말만 나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신성모독하는구나. 감히 제가 누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계속 얘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그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감당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은 계속 신성모독한다고 하는 고소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시고 그분께 염려할 것 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대해서 단순하고 어렵지 않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라고 하신 말씀과 같아요. 정로의 계단에는 그것을 마치 그보다 좀 더 우리한테 관계 속에서 좀 더 쉬운 관계, 친구에게 하듯이 하라고 한 말씀으로 또 바꿨어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산상에 있었던 수많은 그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가정적인 비유를 하셨잖아요. 집에서 자녀들이 뭔가 필요한데 달라고 하면 그 부모가 그 자녀들의 요구에 무관심하겠느냐 이거죠. 아이들이 뭔가 필요한데 엄마 아빠가 가까이 있으면 구할 거예요. 그죠? 엄마 이거 해줘. 엄마 이거 줘. 아빠 이거 해주세요. 할 거예요. 근데 엄마나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찾으러 다닐 거예요. 그죠? 뭔가 필요한데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있을 때는 안 그러는데 다른 집에 우리가 가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뭐 물이 먹고 싶어, 뭐가 필요하면 그 집 사람한테 구하지 못하고 항상 누를 찾는가 하면 엄마를 찾아요.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목말라 물 좀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야 목이 마르면 아니 그 저기 누구 엄마한테 가서 달라고 그러면 물 주는데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이 숙기가 없느냐? 이제 그러면서 하는데 이제 아이들은 그런 거죠. 뭔가 필요하면 찾는 게 다른 부모들은 불편하니까 누구를 찾아요? 편한 엄마를 찾는 거죠. 아빠를 찾.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 찾아요. 엄마 아빠 찾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찾아도 안 보이고 엄마 아빠가 방 안에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두들기겠죠. 두들기면서 자신의 요구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모들은 특별히 그 아이의 안전과 그 아이의 건강과 그 아이의 안녕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할까요? 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너희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왜 돌을 주겠으며 너희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왜 너에게 뱀을 주겠는가 하는 거죠. 너에게 필요한 것이면 내가 언제든지 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의문,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잘 아시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필요가 뭔지를 다 아시는데 구태여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그런 면도 있어요.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가 뭐 기도하지 않아도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좋은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 안 믿는 농사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농사 짓는 농산물을 우리가 늘 먹고 지금 살잖아요. 그죠? 그들은 좋은 수확을 얻습니다. 산모도 기도하지 않아도 의료 기술의 도움으로 큰 고통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예? 많은 가정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그 직업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삽니다. 예, 우리도 기도하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공기와 물과 아름다운 계절과 비와 해를 똑같이 내려주시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도 많은 사람들이 다 응답받지 못하는데 뭐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이 안 주실 거는 안 주시는데.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불합격. 직장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돼. 병 낫기를 위해서 오래 기도했는데 회복되지 못하고 돌아가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고생할 것 다 하고 회복은 됐어. 뭐 이런 얘기들 우리는 너무너무 말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해도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더라.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기도가 마술처럼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냥 쓱쓱 문지르고 기도의 어떤 문지를 때마다 기도로 문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우리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 것인가가 우리의 응답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어떤 말씀 다음에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형제를 비판하고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있으면서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꺼내려고 야단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열릴 것이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본다면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라딘의 나오는 그 지니처럼 소원을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어떤 것이 아니고 다른 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렉 모타이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쓴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만약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서약하셨다면 나는 결코 다시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하면 왜 기도해야지 왜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했는가?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할 나 자신의 지혜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자기가 구하는 것이 어떨 땐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것도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걸 구하든지 다 주신다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나는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고려한다면 여러분도 의견을 같이 하리라 생각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의 약속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정확히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시기로 서약하신다면 그것은 연약한 인간의 지혜 위에 견딜 수 없는 짐을 지울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 짐을 견딜 수 있겠는가? 깊이 좀 생각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신 것이라기보다는 또 자신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욕망과 자기의 어떤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안녕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신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것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의 용서를 구하고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도하고 불의하고 부정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결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 마음의 화평을 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구하고 말씀에 대한 갈망과 말씀에 대한 그 뜨거움과 그 목마름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또 형제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동정하고 형제들에게 긍휼함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들을 성령에 내재하시는 은혜로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나오는 말씀의 요지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으로 믿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육신의 부모님보다 훨씬 더 우리 자신들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들이 그 자녀들의 안녕과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어떤 육신적인 요구들을 들으실 때 그 요구들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안녕과 우리의 웰빙과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것이 언제 필요할지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그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도 우리에게 더 잘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손해가 될지 우리에게 유익이 될지 더 잘 아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만약 육신적인 요구라고 한다면 그 요구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화평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그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언제 필요한지, 그것이 왜 필요한지, 어떤 상황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지도 잘 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떨 때는 우리가 구해도 주시지 않고 시간을 계속 연기하실 때도 있어요. 금방 주시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복이 될지, 무엇이 저주가 될지, 무엇이 화가 될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그 차이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미루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고, 그것을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자비를 갈망하고 그분의 권고를 바라고 그분의 사랑을 열망하는 것에는 무조건적으로 반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에서, 내 어떤 이기적인 마음에서, 내 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구할 땐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주실지 안 주실지를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구할 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품성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축복들을 구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깨닫는 그 사실을 위해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동정을 구할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에서 순결하게 해주시기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최고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저 바닥에 있을 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내가 그 수준을 조금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필요할 때 나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신 것처럼 그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 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게 될 거예요. 이제는 그보다 좀 수준이 높아져서,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게,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게, 내가 좀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선하게 여기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잖아요. 욥기 22장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구하라, 너희가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유혹받고 실수하게 될 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고민하는 게 뭔지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예수님께서는 높이셔서 하나님과 당신과 교제할 수 있는 위치까지 높이 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애쓰시고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것을 주님께 아뢰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을 보시고 그 큰 무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기를 진심으로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좋은 것이라고 하면 다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이 짧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과 비교해서 너무나 짧은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을 만큼 채워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의 영생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삶보다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지 안 될지에 더 관심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영원한 것, 하나님을 구하고 영원한 것을 먼저 찾고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생명의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현재의 모든 것들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것 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기도해 보시기를 제가 제안드립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했어요. 감히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자상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축복이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구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은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찾으시고 또 구하시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주실 수 있도록 준비되고 마음이 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